인간의 욕심은 대략 5가지로 모아진다고 합니다. 재물욕, 명예욕, 식욕, 수면욕, 색욕으로 구분할 수가 있겠습니다. 속담에 바다는 다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다 채우지 못한다. 중국 속담에도 사람의 욕심은 뱀이 코끼리를 삼킨다 해도 부족하다. 9 가진 사람이 하나 가진 사람 부러워한다. 이렇게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고 아무리 가져도 만족함이 없습니다. 지하 세방에서 햇빛 잘 드는 지상으로만 올라가면 원이 없겠다. 그렇게 끊임없이 소원했던 사람도 막상 지상으로 올라오면 얼마 안 돼서 더 좋은 집을 갈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인간은 평생을 욕심을 추구하며 욕심을 채우면서도 만족한 줄 모르고 세상을 살아가다가 드디어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옥중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옥중서신이라, 에베소서, 골로새서, 오늘 빌립보서, 빌레몬서 4권이 옥중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옥중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전달해 준 그 선물을 받은 후에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는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있느니라. 감옥 안에서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말들입니다.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한다는 말이나 어떤 환경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이나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쉽게 할 수 있는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감옥 안에서 자유를 다 상실한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도 자신의 필요한 물품을 헌신적으로 공급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한 말이라고는 쉽게 이해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주 궁핍한 사람이 어떤 부유한 부자로부터 100만 원의 연차를 받았는데 그 연차를 받은 직후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자족한다. 나는 삶의 일체 비결을 배웠다.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차라리 돈을 받지 말지. 다 받아놓고 다 채워놓고 그런 고백을 하는 바울을 볼 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쉽게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이 이어지는데 어떤 경우에는 짐승만 또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맹수라 할지라도 방금 전까지 그렇게 다른 동물을 추격하여 사냥을 했던 동물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배가 채워지면 바로 옆에서 좋은 사냥감이 거닐고 있어도 사냥을 하지 않습니다. 그대로 둡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배가 불러도 먹을 것이 많아도 천문학적인 액수의 돈을 소유하고도 늘
배고프다고 말합니다. 나는 아직 배고프다. 왜 이렇게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을까요? 처음 창조될 때 인간은 이런 인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언제나 자족하는 자였어요. 어떤 뭔가 와서 뭔가를 쟁취해서 자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자족의 모든 조건들이 하나님께 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는 그런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갔습니다. 욕심을 부리지 않았어요. 경쟁하지 않았어요. 남의 것을 빼앗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허락하신 자원은 차고 넘칠 만큼 풍성합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가지려고, 더 쌓으려고,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것을 채워나갑니다. 이런 현상은 죄로 인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브레이크가 손상된 자동차처럼요, 욕심은 멈추지 않고 이로 인해서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참 자족과 만족과 감사가 없는 원망 불평으로 가득한, 욕심으로 가득한 그런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 때문에 지구촌에는 생존 경쟁의 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되며 계속 빼앗는 자와 빼앗기는 자와 침략하는 자와 침략을 당하는 자로 늘 갈리게 됩니다. 어둠의 권세, 사단의 종이 되어 철저히 유린당하며 세상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정도 이상으로 쌓아놨다 할지라도 알몸으로는 인생이기에 알몸으로 세상을 떠나며 빈손으로 왔기에 빈손으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욕심 많은 인간입니다. 이런 인생들이 사는 지구촌에는 한쪽에서는 음식이 남아납니다.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먹지 않습니다. 소수의 서민들이 그나마 먹을 뿐이죠. 그냥 버립니다. 남아도는 거 버립니다. 한쪽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열악한 환경으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며 기본적인 약도 구할 수 없어 얼마든지 치료받으면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같이 죽어나가요. 이런 궁핍과 부요의 현장, 비천과 풍부의 현장, 배고픔과 배부름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습니까? 죄로 인하여 타락한 죽은 영혼을 살려내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살아 역사하시면서 참된 자족, 일체 비결, 참된 능력을 인생들에게 공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죽은 인생을 살리시고 살린 인생들에게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욕심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런 은사, 분복들을 끊임없이 유통을 시키는, 전가시키는, 나누어주는 그런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한 인생 한 인생을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를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예 하늘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이라는 자존감도 내려놓으시고 육신을 입고 죄 많은 세상, 가난한 인생들이 사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런 인생들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참 만족이 없습니다. 점점 감사가 사라지고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며
교만한 인생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부요와 영적인 영원한 부요를 상실하고 아주 조금 남은 육신의 지분을 가지고 그나마 참 자족과 감사를 모르고 경쟁하며 다투며 싸우는 죄인들을 다시 살리셔서 참 자족하는 인생으로 일제 삶의 비결을 배워서 그 비결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로 세상에서 끊임없이 세워가셔요. 오늘이 2020년도 맥주감사절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킨 절기가 세 가지였어요. 첫째가 6월절입니다. 무교동을 먹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 날을 기념하여 지키는 절기. 두 번째가 맥주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안식일 이튿날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7 합치니까 7, 7에 49죠? 이튿날까지 하면 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초실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 하여 오순절 또는 7 안식일이 7번 지났다 하여 77절이라 그렇게 명령하였어요. 이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예수님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후에 50일 만에 마가다락가에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이 임재하셔서 오순절이라 성령 강림일이라 이렇게 명칭을 받고 말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절기가 수장절입니다. 혹은 초막절이라고도 합니다. 초막절은, 이 수장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곡식을 추수하여 창고에 다 저장한 후에 지킨다 해서 수장절이라. 초막절은 일주일 동안 지켰는데 모든 소출을 저장한 후에 들이나 산으로 가서 올리브 가지나 종려 가지들을 꺾어 와서 자기 집 마당이나 야외에다가 초막을 세워요. 거기에서 지내게 되면서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고 어떻게 인도하셨고 여기까지 역사하셨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구약의 의미로는 애굽에서 해방된 자기 백성을 광야에서 연단하시고 인도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고요. 신약적인 의미로는 구원받은 자기 백성을 부족함 없이 인도하셔서 천국의 부유한 자로 세워 가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진정한 감사는 어디에서 올까요? 바울은 지금 감옥 안에 있습니다. 감옥은 자유가 제한되어 있죠. 최소한의 인간적인 삶도 보장되어질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비천과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느라 고백하면서 마지막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자족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감사의 어떤 끝판왕이라 할 수 있어요. 어떤 상대적인 일이 잘 되고 돈이 많이 벌리고 자녀가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건강이 회복되고 죽었다 살아나고 이런 일들로 인해서 자신이 만족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서 주시는 그 만족감. 어떤 면에서 외부의 환경은 안 좋다 할지라도 어떤 면에서 사업에 부도가 났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그렇게 사랑하는 외아들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걸로 인해서 슬퍼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주시는 영적인 부요와 믿음의 부요로 인해서 자기 안에서 발산된 나오는 환경과 상관없고 사랑과 상관없고 물질과 상관없고 어떤 일의 성공과 전혀 상관없는
그 자족함을 배웠다. 그 자족함을 배웠다. 돈이 있어도 자족함이 없는데요. 많은 권세와 명예가 있어도 자족감이 없는데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 향해서 자족을 선포합니다. 가장 먼저 자족의 원조는 누구인가?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셨으며 죄인들에게 숱한 질문과 공격과 비난을 받으셨어요. 나사렛 이단이요, 귀신의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구나, 신성을 모독하는 자로구나, 이단의 우두머리구나, 뭐 온갖 비난을 쏟으며 조롱하며 예수는 그 모든 것들을 다 감내하시고 받아내셨어요. 극자 예수님을 체포하여 신문하고 사형 판결을 내립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이런 과정에서 예수님이 어떠하셨느냐? 대단히 차분하셨고 침착하셨어요. 말씀을 이뤄감을 누누이 예수님께서 드문드문 말씀하셨어요. 당시 예수님께서 누리시는 그 자족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고 구원을 이뤄가시는 일체의 비결을 아는 자도 없었고 막을 자도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능력 주시는 아버지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그 어마어마한 신앙을 고백하며 감격에 겨워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고백을 올리면서 운명하셨어요. 이 엄청난 자족과 일체 삶의 비결과 능력을 고스란히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 하여금 어떤 환경 속에서도 자족 곧 감사하게 하시고요. 감사는 자족으로 완성이 됩니다. 뭐 조건적인 상대적인 그런 감사가 아니라 조건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상대가 해결되지 않아도 그것과 전혀 상관없이 감사하는 감사가 자족함으로부터 오는 감사예요. 자족함으로부터 오는 감사. 처한 환경의 감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한 번 바울이 복음을 외치면 수천 명씩 돌아오고요, 이단들이 무릎을 꿇고요, 수많은 이방 종교인들이 굴복되고요, 이런 역사가 막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교회를 세워놓으면 또 무너뜨리고, 교회를 세워놓으면 이단들이 놀아서 판을 치고, 가는 곳마다 쫓김을 당하고 매를 맞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하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아예 감옥 안에 집어넣어 아무 자유를 누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지금 바울이 자족을 외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누리는 자족은 참 감사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자신을 죽이려는 모함 속에서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속에서도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아요. 지금 현대교회를 보십시오. 이 바이러스가 계속 확진돼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교회 안 나가도 아무런 죄의식이 없어. 당연히 비대면이니까 교회 안 나간다, 그 말을 자연스럽게 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상황과 바울이 당하는 이 상황을 한번 맞바꿔서 생각해 본다면 감히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감히.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 바이러스 이 정도의 교회가 문을 닫는다고요. 다 감옥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 믿으면 죽는다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때 자족이 오겠나고요? 일체 비결을 배울 수 있겠나고요? 참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문제를 당해보면, 환경을 당해보면, 상황을 당해보면, 위기를 당해보면, 가난을 당해보면, 부여를 당해보면 그 사람의 저변이
진짜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자족하며 만족하며 진정한 감사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인가가 문제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사건 속에서, 당한 여건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분명하게. 구원받은 성도는 어떠한 형편이든지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기억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님이 베푸셨어요. 단 한순간도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이 자연은 청마저도 주님이 섭리하지 아니하시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육신도 살아갈 수 없어요. 총체적인 주님의 은혜가 아예 넘쳐날 만큼 그렇게 와 있거든요. 받았거든요. 상반기 동안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 속에서도 여전히 구원받은 신분과 자신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임재와 계속되는 대면 예배 속에서 말씀을 공급받아 상황을 이기고 환경을 초월하며 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며 어떤 형편에도 처할 줄 아는 일치 비결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비결입니다. 비결. 예배를 드리는 비결이고 말씀을 읽는 비결이고 말씀대로 밀고 나아가는 믿음의 비밀이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이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게 하신 거예요. 이 비결.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성경을 읽게 했어요. 성경 많이 읽으신 분들은 목을 조심하셔야 될 겁니다. 자꾸 숙여야 되니까. 어깨가 뻐근하실 거야. 뻐근하실 거야. 20분가량을 서서 선포해야 되는 테필린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믿음은 점점점 믿음의 근력, 믿음의 근육, 믿음의 세포가 확장돼 가기 시작합니다. 점점요. 상황의 변화 따라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자가 아닌 그 상황을 믿음으로 제압하고 장악하고 믿음의 발로 굳건하게 딛고 그 속에서 믿음으로 이길 일체 비결을 또 배워나가는. 그런 가운데 점점점 주님의 능력을 받잖아요. 자족하게 되고 일체 비결을 배우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감옥 안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과정 속에서 자족의 사람이 되어 매사에 범사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리게 돼요. 바울이 지금 어떤 사람이었어요? 바울이 한때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았고 초대교회를 말살하려고 핍박했던 앞장섰던 사람이 오늘 사울이라는 청년 바울이었어요.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전격적으로 대낮에 예수님 만나 회심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예수님을 핍박했던 열심과 열정이 예수 믿는 믿음과 그 예수님을 전하는 선교의 열심과 열정으로 바뀌고 아예 예수님을 믿는 일에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목숨을 겁니다. 복음의 빚진 자 되어 평생 복음을 전하며 열악한 환경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그런 환경과 상황 속에서 자족의 사람으로 세워져가고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기고 감옥에 들어가고 유대인들의 지배한 추적을 받으면서 그때그때마다 특별한 성령의 인도를 체험하며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바울을 바울 되게 했어요. 이런 과정들의 성도를 성도 되게 합니다. 이런 과정들의 목사를 목사 되게 하고 장로를 장로 되게 하고 권사를 권사 되게 하고 집사를 집사 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겁니다. 지금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현실이잖아요. 어떤 대형교회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한국교회 대형교회에서 그 목사가 은퇴하면서 뒤에 오는 후임 목사에게 했던 말이 세 가지랍니다. 이 세 가지만 하면 자네는 목회 성공한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라.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느냐. 두 번째, 성령 말하지 마라.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빼버리면 뭘 말하는 거죠? 행복하게 사는 거, 재미있게 사는 거, 유쾌하게 사는 거, 물질회복 받고 사는 거. 세 번째가 뭐냐? 유만 가지고 있어 교인들을 왕창 뒤집어지게 해라. 그 세 가지만 잘하면 목회 성공한다. 이게 한국교회 실상입니다. 복음이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암송하는 건 시대적인 사명이고 예수님의 분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요? 목사가 성경을 안다고요? 장로가 성경을 알아요? 권사가 성경을 알아요? 이단이 더 잘 알아요. 우리 모릅니다. 정말 성경에 대해서 무식해요. 무식해요. 여러분, 말씀 나누기가 왜 어렵습니까?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모르니까. 이게 우리 교회 실정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대부분의 실정들입니다. 대부분의 실정들입니다. 이게 자족의 사람, 일체 비결을 배운 자로서 감옥 안에서 감사하는 이 바울이 주장하는 이 신앙이 누가 주장하는 신앙인가? 바로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주장하시는 신앙인가? 예수님. 뭐 세상 사람들의 욕심은 끝이 없습니다. 그 욕심은 죽어야 끝이 나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자신의 욕심적 욕망을 채우기 위해 살아가고 채운 욕망을 분출하기 위해서 세상을 살아갈 뿐이에요. 자, 이들에게 비춰지는 성도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똑같이 돈으로, 똑같이 어떤 승리로, 똑같이 세상으로 경쟁하며 싸우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는 사람인가? 물욕, 정욕, 탐욕, 정욕으로 쩌든 사람으로 보인다면 전도는 그냥 전도의 문은 막혀지게 돼요. 저들을 성심껏 섬기고 도와주고 이러고 이러하고 도울 때 언젠가는 진심이 전달돼요. 복음은 아껴야 되더라고요. 아낄 만큼 아껴야 돼. 상대방이 애 같아가지고 나 교회 가면 안 되냐 할 때까지 아끼고 아꼈다가 그야말로 히든 카드로, 비장의 카드로 적소적소에 터뜨려야지. 그냥 뭐 익지도 않은 감자를 익은 감자처럼 예수 영접시켜가지고 교회에 끌고 오니까 교회 오는 게 힘든 거지. 그러다 교회를 떠나면 두 번 다시 교회 안 오거든. 무르익을 때까지 그대로 뒀다가 그 인생에 그야말로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가 예수에서 복음을 증거할 찬스거든. 깨어질 때. 그 사이로 이제 복음에 들어가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고 교회 와야 예배가 되어지고 찬양이 되어지고 자족이 되어지고 일체 삶의 비결을 배워 그야말로 감사하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으로. 오늘 구원받은 성도가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바로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적어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받은 사람들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베드로전서 2장 9절로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 보면 택하신 족속들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 거룩한 백성들 그의 아름다운 빛을 전달하게 하는 빛의 사자들이 되었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된 거죠. 오늘 말씀에서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기를 배우는 사람이요 어떤 형편에서는 일체 삶의 비결을 배운 사람이요 거침없이 능력 주시는 자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사람들.
구약으로 말씀드리면 유월절의 주인공들, 맥주절의 주인공들, 수장절의 주인공들, 신약으로 말씀드리면 성탄절의 주인공들, 부활절의 주인공들, 매 주일의 주인공들, 가야 할 천국의 주인공들인 거예요. 대단한 분들입니다. 대단한 분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라면 때마다 시마다 감사해야 되고 감사가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아예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야 할 사람들이고 영원토록 감사하며 살아갈 사람들인 거예요. 가장 먼저 자신의 감사지수를 오늘 이 시간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점검해 보셔야 돼요. 만약 감사가 별로 되지 않는다면 어떤 면에서 심각한 상황입니다. 혹자는 감옥 안에서도 감사하는데 왜 자신이 좋은 여건과 이 좋은 환경에서도 감사가 되지 않는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미 주신 그 엄청난 은혜는 나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죠. 예배 앞에는 어떤 것도 놓아두지 마라. 다 내려놔라. 다 내려놔라. 그 어떤 것도 예 위에는 올려놓지 마라. 결혼식도 올리지 말고 장례식도 올리지 말고 친구와의 만남도 올리지 말고 이방 결혼도 올리지 말고 아무것도 올리지 말고 다 비워놓고 예배 우선지로 살아가라.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것인 은혜라네. 우리가 사도신경을 암송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독생자 예수를 믿잖아요. 성령의 임재를 믿잖아요. 이게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 신앙으로 고백하고 내 삶이 어떤 고백이 돼야 되지요. 고백이 돼야 되지요. 감사가 되지 않고 무덤덤하다면 내 힘과 능력으로 살아온 것은 아닌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감사와 광야정의 감사가 없었기에 끊임없이 원망하며 불신하며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주문하기 시작하잖아요. 본문으로 돌아간다면 자신의 삶의 자족이 없는 겁니다. 삶의 일치의 비결이 없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지 않고 순전히 육신과 세상의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합니다. 바울은 풍부할 때도 감사, 비천에 취할 때도 감사, 배부를 때 배고플 때도 늘 감사했습니다. 자, 어떻게는 자족의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는가? 어떻게 세워질 수 있겠는가? 삶의 모든 환경, 내게 오는 문제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주권. 이 주권을 믿는 믿음이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풍부나 궁핍에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세상에서 부유한 자로 살아가는 것, 가난하게 살아가는 것, 거기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디에 관심이나 그런 가운데서도 어디에 관심이 집중되시는가? 성도의 믿음에 관심이 집중되고 어떻게 하면 이 성도를 믿음의 자녀로 키울 건가에 거기에 하나님이 집중하신다. 하나님이 집중하신다. 만약에 풍부해서 믿음이 좋아진다면 풍부를 주실 것이요, 가난해서 믿음이 좋아진다면 가난을 주실 겁니다. 이 부분을 믿음의 감사로 받아들일 때 자족으로 드디어 입문하게 되는 거예요. 자족학교에 입학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가장 먼저 자족이 되었을 때에 본격적으로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워나가기 시작해요. 풍부나 궁핍, 가난이나 부요, 배부름과 배고픔 등의 다양한 환경이라도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돼요. 믿음으로 이기는 비결, 믿음의 손해를 보지 않는 비결, 어떤 상황에도 예배를 드리는 비결, 자신의 믿음을 타협하거나 온합시켜서 양보하지 않는 비결, 꼭
이번 일에는 가야 됩니다가 아니라 그런 일이 할지라도 예배 앞에 아무것도 두지 않고 다 처리하고 정리하고 호련히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의 투사, 이런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기를 원하시고 여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됩니다. 왜? 금쪽 같은 내 새끼니까.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이고 내 자녀니까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나에게 다양한 환경이 올까? 이런 변화무쌍한 환경이 나에게 계속 찾아올까?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는 훈련의 과정으로 오게 돼요. 이런 과정이나 어떤 환경이나 어떤 사건이 와도 감사할 수 있는,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요. 2021년부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어요. 지금도 진행 중이죠. 우리나라 마스크를 벗으라도 안 벗는답니다. 이제 방송에서 홍보하기 시작하더라. 제발 마스크 좀 벗으라. 신문에서도요. 일본은 마스크가 아니라 얼굴 팬티랍니다. 일본도 안 벗는데. 동질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일본하고 우리나라가. 죽어도 안 벗는데요. 바깥에서는 열심히 쓰고 실내 들어오면 이제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니까 다 벗고. 거꾸로. 지금 그런 판국이에요. 왜 그럴까요? 죽을까 봐. 안 죽으려고. 바들바들 떨고. 앞으로도 계속 질병이 올 텐데. 뭐 원숭이 두창도 왔죠. 또 올 겁니다. 더 변이 바이러스가 또 올 거예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랍니까? 아니, 내놔야 돼 그냥. 하나님 주권 앞에 아예 생명을 내놓으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마음대로 하십시오. 자, 이런 속에서 예수님은 성도의 자족을 이끌어 가셨다. 일체 비결 능력으로 이끌어 가셨는 거예요. 이런 비결이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 잃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며 결과적으로 믿음이 완충되면서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에요. 다니엘로 가보면, 다니엘서로 가보면 이 세 친구처럼 어떤 상황에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이 믿음. 그 어떤 자리입니까? 포로스 얻을 그 어마어마한 자리를 포기할 수 있는 그 고백. 사자굴에 던져져도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이 믿음. 오늘 본문의 바울의 믿음처럼 빌립비 교회의 믿음처럼 흔들리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굳건하게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세우시는데, 이런 사람이 되면 일체 비결을 배운 사람에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족, 즉 감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이미 주신 은혜도 엄청나고 계속 부어주신 은혜도 대단하고 앞으로 부어주신 은혜가 기대 이상인데 관건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뭐지요? 불신앙인 거예요. 받아놓고도 안 받았대요. 받고 있으면서 모른다며. 이런 바보 같은 인생이죠. 어찌 바울은 감옥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에 미쳐도 제대로 미친 사람입니다. 제대로 미친 사람. 이제 우리가 이를 위해서 어떻게 이 시간 작정을 해야 될까요? 내 안에 성령 계심을 놓치지 말고요. 이제 부단히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 안으로. 계속해서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중단하지 말고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돼. 말씀 안에서 유월절의 주인공을 만나야 돼요. 구약의 그런 유월절의 주인공을 만나야 되고, 맥주절의 주인공을 만나야 되고, 수양절의 주인공을 만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맥주절, 수양절, 유월절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반드시 만나야 됩니다. 말씀 안에서 맥주절의 의미인 성령 임재를 확인하고,
말씀 안에서 나를 자족하게 하고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며 점점 자족의 사람으로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사람으로 서게 되어서 마침내 수장절의 그 역사가 일어나야 돼. 믿음의 추수를 하고 말씀의 추수를 하고 응답의 추수를 하고 기적의 추수를 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실제로 이제는 일어나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말씀을 삶의 환경에 적용하고 말씀을 비천과 풍부에 적용하고 말씀을 배부름과 배고픔에 적용할 때 자신이 자족을 배워가는 사람이요 자신이 일치의 비결을 배워가는 사람. 끄떡없는 겁니다. 어떤 환경이 오고 문제가 와도 흔들리잖아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꽉 붙잡으니까 이게 자족이거든요. 이게 일체의 비결이거든요. 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 믿음의 근력이고 활력이거든요. 이런 사람을 세우면 매사에 범사의 모든 일의 결론은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